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기쁜 부활절입니다. 부활과 십자가. 특히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특히 십자가와 부활 중에서 이 부활은 십자가의 종착점입니다. 십자가의 마지막 종착점이고요. 복음의 중심 내용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도 부활을 말하고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현세, 다른 종교들은 주로 현세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살고 잘 입고 잘 먹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이것이 다른 종교에서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를 이야기합니다. 현세는 길어야 80에서 100년이지만 내세, 다가올 세상은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을 영생을 누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영벌을 누리며 살 것인가,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선택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 죽었지만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사는 이 부활을 우리 기독교는 매우 강조하고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부활절인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부활에 관한 삶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인가? 다가올 세상이 아니라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인지 예수님의 부활과 현재의 삶을 좀 연결해 보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현재의 삶을 연결하기 위해서 오늘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부활의 능력. 자,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구절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결과라고 말합니다. 자, 십자가 죽음은 죽기까지 복종한 결과입니다. 십자가는 곧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신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 확대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무엇으로 이어졌습니까? 그렇죠, 부활로 이어졌죠. 그러면 십자가 죽음이 복종이라면 부활 역시 예수님께서 복종하신 결과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까지 이어졌죠. 부활 역시 복종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같은 것이라면 결국 부활의 능력은 복종의 능력, 순종의 능력이었던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그 결과 부활이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은 결국 복종의 능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능력, 이 십자가는 결국 복종의 능력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의 능력은 순종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순종은 십자가에 대한 순종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순종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 순종은 구체적으로 십자가 순종, 십자가 복종이었습니다. 자,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일반 세상 법칙이라면 죽으셨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이 임했고, 그래서 부활의 능력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 알지 못할 진리입니다. 세상은 죽으면, 장례식 가보면 알죠. 장례식에 사람들은 다 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같이 울죠. 하지만 우리는 울고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죠. 그래서 지금은 같이 우나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자, 죽으셨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생명이 임했고, 그래서 생명, 부활의 능력에 오히려 붙잡힌 바 되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이 부활의 능력이란 완성품을 한 번의 순종으로 받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까지 예수님은 언제나 십자가 지는 수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순종, 십자가라는 사명에 순종하셨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형체를 입으시고 낮고 천한 마국간 그곳까지 내려가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역시 순종하며 사셨고, 특히 공생애 30살부터 33살까지 인류 구원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예수님은 역시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지 않으셨고, 인간의 모습으로 살되 철저히 순종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사셔서 그 인간의 모습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날마다 십자가 지는 과정을 반복하시며 사셨습니다. 기도에서 한 번의 십자가 능력, 부활의 능력을 받은 게 아니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먼저 날마다 죽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인류 구원의 사명을 위해 날마다 십자가에 순종하시자 이 부활은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삶의 현재 실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바로 그거였죠. 오늘 부활의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과거 사건, 그냥 믿는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나의 삶의 실제가 되려면 나도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 부활과 순종은 어떻게 영적인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자,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주목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습니다. 자,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령 받는다 그러면 자꾸 먼저 뭐 생각하냐면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성령을 구하랬기 때문에 기도해야 성령 받을 수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성령님은 첫 번째로 인격적인 존재,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적인 분이시고요. 그 다음 은사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기도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죠. 그런데 우리는 인격적인 성령님은 자꾸 잊고 잘 모르고 은사적인 측면에서만 자꾸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뭔가 자꾸 받아내고 받는 능력으로만 생각하는데, 자, 성령님은 능력만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분. 이 말은 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성령님과 만나려고 한다면, 성령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신다고 했죠. 탄식,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 감정을 가지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인격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본인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은사를 나눠주시고, 성령님은 본인의 의지, 뜻에 따라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 이용해 먹으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법.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리고 내 감정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인 지식을 가지고 내 감정을 변화시킬 때, 그때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과의 친밀함, 교제가 생기고 우린 점점점 성령님께 인도함 받으며 성령 충만한 생활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받아서 한꺼번에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성령 충만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순종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품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멘. 잘하는 말씀이죠. 자,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 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세례죠. 자, 내가 너희한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이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 성, 특히 우리가 아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마가다락방,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이 무엇했습니까? 기도했죠. 성령 받을 때까지. 자, 이 말씀 붙잡고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 12제자만이 아니라 120문도, 120명의 제자들이 다 성령 받아 성령 충만에 되어 부활의 증인이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은 것은 모여서 무엇했기 때문이었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했는데 무엇을 믿고 기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죠. 믿으십니까? 자,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 성 마가다락방에 머물며 이들이 기도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성령을 받는 것이 맞는데
한 번 더 그 먼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보다 말씀의 순종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 기도를 잘합니다.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코리안 플레이어, 한국식 기도를 잘합니다. 주여 외치는,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주여 삼창하고 하는 기도를 외국 사람들이 영어로 코리안 플레이어라고, 한국식 기도라고 말합니다. 우리 민족은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기도 열심히 하시되 기도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 시간이 자꾸 내 소원을 아뢰고 내가 원하는 것 한껏 부르짖고 속풀이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그냥 내가 정한 만큼 기도하고 가면 속 시원하다. 그리고 그거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그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자기 충만입니다. 자기 충만. 내 욕구, 내 열정을 채운 거지 하나님의 욕구, 하나님의 뜻을 채운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중요한데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항상 부목사님에게도 꼭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말씀이 끝나면 첫 번째 멘트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으면 새벽 기도 와서 죄송하지만 빨리 좀 설교 끝나라, 나 기도하게. 왜 그럽니까? 말씀은 둘째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기도 빨리 20분, 30분 내가 정한 시간 채워서 내가 기도해야, 그래야 오늘 하루 좀 기도한 것 같다라는 자기 착각, 자기 세뇌, 자기 충만에 묶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성에 머물러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할 때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오늘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부활을 살기 위해 우리들이 초미의 관심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해야 성령의 능력을 받아 생명, 영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살리는 영,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게 됩니다. 생명이신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는 부활의 생명,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내가 부활의 삶을 사는 방법은 순종임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십자가 사명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의 사명에 순종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여러분이 십자가 져야 될 그 사명에 순종하시고 일터와 학교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예배자로 십자가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십자가 사명에 순종할 때 여러분은 비로소 오늘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복된 영광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순종은 오늘 부활을 살아가는데 바로 생명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따라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을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날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순례자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어더라고 그랬죠. 십자가는 고통이지 고통 다음에 영광이지 십자가 자체가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목사님 저기 못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려놓을래요. 그 말 하시지 말고 예수님이 어떤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본인의 사명 감당함으로, 순종함으로 십자가 사명 감당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 사명에 순종하는 귀한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신 삶을 비로소 현세에서 살아가며 영광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부활의 삶을 사는데 순종은 정말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 영향력을 끼칠까요? 자, 오늘 말씀 22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아담이라고 했죠. 아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 에덴 동산에서 하와 같이 살았던 그 아담을 우리는 첫 번째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아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자,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담, 첫 번째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악과 범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영생을 주셔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불순종이 문제였던 겁니다. 모든 것 다 누리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걸 다 누려도 된다. 단 하나만 하지 말아라.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자,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99억 가지를 다 하라고 했고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억압입니까? 자유입니까? 이걸 억압이라고 말한다면 이거 안 믿는 사람입니다. 자, 999가지, 9999가지, 99,999, 99억 개 모든 걸 다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만,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안 하면, 그것만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지 말라는 거는 꼭 해보고 싶은 욕망이 있죠. 결국 했습니다. 자, 이게 불행의 시작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육신에 갇히게 된 겁니다. 원래 우리는 영적인 존재였고 육을 초월하는 영적인 존재였는데 선악과 범죄를 통해 이제는 영의 존재이지만, 영적인 존재이지만 육체의 한계에 갇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고통, 육체의 죽음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원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데 반드시 육체가 죽어야만 되는 육체의 한계를 입은 존재로 전락하게 됐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아담 안에서, 첫 번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무엇을 얻었습니까? 삶. 이 삶은 라이프, 생명입니다.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순종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사역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눈에는 자꾸 어떤 사람이 눈에 띄냐면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 또 자격 미달인 사람들이 자꾸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꾸 눈에 띕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모범을 안 보이니까 부흥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인데 기도도 안 해. 목사인데 성질 더러워.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목사인데 어떻게 저렇게 해. 이런 말 듣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해? 우리는 리더들이 아주 꽉 생각이 꽉 막혀 있어. 그래서 부흥이 안 돼. 성장이 안 돼.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이 없어. 우린 대다수 다 바보 같아. 그래서 우린 성장이 안 돼. 부흥이 안 돼. 자, 맞습니다. 리더 한 사람 때문에, 권위자 한두 사람들 때문에, 또는 부정적인 다수, 부족한 다수 때문에 그 조직과 그 공동체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세상에 적용되는 원리이고 또 교회에도 적용될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다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순종합니다. 다 안 합니다. 누구나 다 안 하고 누구나 다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긍정적이고 한 사람만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세상이라면 이런 공동체는 역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수가 그렇게 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조직,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는 어떨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두가 다 부정적이고 모두가 다 불순종하더라도 한 사람이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와 조직을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동의는 하고 싶은데 이해가 안 되십니까? 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우리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자,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익숙한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우리의 믿음의 3대 조상으로 일컫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 실수했을까 안 했을까요? 완벽합니까? 아니죠. 아브라함도 실수했죠. 이삭 어떨까요? 이삭은 여러분 사실 성경을 뒤져보면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한 일은 게 뭐냐면 모범적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삭은. 야곱 어떨까요? 나중에는 돌아왔지만 돌아오기까지 야곱은 정말 자기 육신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야곱입니다. 근데 나중에 야복강에서 우리가 말하는 거듭나고 하나님께 돌아오죠. 그 다음에 역사, 야곱의 12아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애굽에 먼저 가 있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12아들 중에 요셉이죠. 창세기는 요셉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에 가면 누가 등장합니까? 그렇죠. 모세가 등장하죠. 모세가 죽고 나면 그 다음 누가 대를 잇습니까? 여호수아. 그렇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는 가나안에 타락하고 범죄가 일어나죠. 사사시대, 12명의 사사시대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끝나고 또 무슨 시대가 시작되냐면 선지자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도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회개하고 완전히 돌아와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역사였을까요? 잠깐 회개하고 그때 잠깐 반짝하고 다시 또 범죄하며 대부분 다 타락하며 살았는데 그중에 지금 말한 이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부족하고 실수하고 죄를 짓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편에 있으려고 노력하며 변화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대다수를 멸망하지 않고 그 믿음의 편에 선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며 이렇게 살아왔던 것.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고 우리 지금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했던 이 질문. 대부분 불순종하고 한 사람만 순종한다면 세상에서는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다고 대다수가 이러니 우리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교회 역사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중에 단 한 명만이라도 순종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믿음으로 산다면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그 조직과 그 도시를 버리지 않고 살리십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다수 때문에 지체하지 않으시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계획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죠. 예수님을 보시면 압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혼자만 온전하십니다. 같이 생활했던 제자들도 다 자기 갈 길로 갑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십니다.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순종하셨고 30살까지 공생애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예수님은 역시 순종하셨고 공생애 3년 동안 철저히 십자가에 순종하시며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혼자 죄가 없으시나 십자가를 지시고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의 은혜로 가엾게 궁일이 여겨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다 살려주신 겁니다. 생명이 임하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순종의 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되어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공동체가 이 모양입니까? 그것은 순종하는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같이 살고자 작정한 사람이 없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오늘 22절 말씀을 다시 해보십시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망이 첫 번째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왔습니다. 그게 바로 21절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영생, 생명이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순종하는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45절을 보시죠. 그 뒤에 오늘 본문이 없지만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어떤 영이 되셨습니까? 살려주는 영, 우리에게 영생, 생명을 베푸는 영이 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은 첫 번째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이었지만 모든 사람이 생명, 구원을 얻어 살게 된 것은 마지막 아담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순종의 능력이자 부활의 능력이자 생명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으므로 마지막 아담처럼 살리는 영, 순종으로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여기는 왜 그러냐고, 누구 때문에 못 다니겠다고, 죄송합니다. 교회 옮기지 마시고 그게 뭡니까? 자기 십자가 안 지겠다는 겁니다. 본인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진리 편에 선 것 같지만 여러분, 십자가가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겁니까? 십자가가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마셔야 됐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죽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목숨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생각, 지식, 내 감정, 내 의지,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감정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삶인 거죠. 여러분도 순종의 삶, 특히 십자가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 강릉성결교회에서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려오셔서 우리 강릉성결교회에서 순종의 사람을 찾는다면 여러분,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역팀에서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그 한 사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사는 방법은 십자가 순종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순종을 포기하지 마시고 겸손히 순종의 무릎을 꿇는 여러분 되셔서 다시 사는 2025년 부활절,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 찬 2025년 부활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사셨으므로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순종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